전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전도자가 늘 하는 말 가운데 헛되다 라고 하는 건 말고 또 다른 말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의 주식들을 아마도 사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공황 상태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이닥칠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언제나 대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대비 때문에 내일을 사실은 알고 싶어 합니다만 내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조금 예측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예측 또한 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한 일기예보조차 빗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확실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건 과거일 뿐일 것이에요. 과거는 언제나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이 과거조차도 사실은요 감추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진날 정치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혹이 뭘까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지요. 이런 고민은 결국은 그 누구도 아닌, 사회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안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데 힘써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무역선에 곡식을 실어 보낼 때 한 배에다 보내지 말고 여러 배에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 위험 부담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비슷한 해석으로서 투자할 때에 하나에만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해석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지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것을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음식을 물에 던지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에 맡겨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다. 물에 던지는 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에다가 던졌는데 그거를 도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금부치도 아니고 음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기대하지 않고 떠나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나 비, 바람 등의 자연현상들은요, 사람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내일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삶이 아닌 어떤 관념, 즉 마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주간 계획을 세우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지만 그걸 실행할지의 여부는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 사람들은요,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즉 관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그냥 그대로 될 거다. 이게 실패할 거다. 이 일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이런 불확실하여 어떤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기근으로부터 살렸던 요셉이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고 비록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즉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불안한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할 수 있을런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으로 관대하고 풍성하게 7이나 8에게 할 수 있는 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불안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떡을 물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투자는요, 실패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잠든 일을, 그래서 전도자는요,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어나 송어 같은 물고기의 치열을 담요하는 사역들을 하지요. 그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들은요, 성체가 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떡을 물에 던지는 이 행위는요, 다시 돌아올 것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생각은 그것을 준비함으로써 내게 어떤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요. 비록 지금은 손해라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임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악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한마디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악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기를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 일을 한 이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하지만 이 청지기의 지혜는요,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대로 자기가 빛을 탕감해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그래서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청지기의 이 행위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하여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내게 보상으로 다가올지 아닐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시는지, 언제나 갚아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투자는 그 가성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은 그 행위의 크고 적음이 아닙니다. 혹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떡을 던지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나눠줬던 종들에게 그들가 얼마를 남겼느냐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들이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웠습니다.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종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1달란트를 가지고는 자기 주인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일을 했느냐, 즉 떡을 물에 던졌느냐라고 하는 것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때로는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받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지금 내가 행복한 것보다도 조금 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하기 위해요. 우리는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면요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걸 포돈 일꾼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침에 일찍 포돈에 들어가 일한 사람들은요 분명 오후 늦게까지 그 포돈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에 비해서 오후 늦게 포돈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자기와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나사렛에 방문했던 예수님을 위하여 마르다는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불평합니다. 동생 마르다가 자기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부터 열심히 옆에 붙어가지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이 적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그 불만은요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를 넘어서는 허영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주인이 그들을 고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또 없지요. 먹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먹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물에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요 노력은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합당한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보상이 무엇인지 또 언제 그 보상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없으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욕망이 있어야 살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또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람 말씀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는요, 불의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점, 어떤 기회들이 우리에게 딱 달라놓은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쩌면 굉장히 모호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먹구름이 언제 뒤로 변할지, 또 번개받은 나무가 혹은 바람의 나무가 어디로 어떻게 쓰러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그런 불안함과 위험함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언제 그칠지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어떤 결과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그것은 모른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함의 요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지혜는 가만히 있는 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오늘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폭우가 임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파종이나 추수의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면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적당한 때나 좋은 시기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우유부단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의 환경과 어떤 조건에 대한 어떤 지나친 계산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할 경우 반드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자연 불변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때로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재앙이 임하면 사람은 어찌할 수 없으니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한계는 결국은 그 한계를 무시하고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하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타이밍을 잡을 때 항상 조건과 환경을 따라 결정하지만 사실 그 결정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쪽 종로구에 사직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직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다니던 도서관이거든요. 그 도서관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요, 자리만 잡고 있었지 가서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가서 자리 잡아놓고 책 펴놓고요, 밑에 식당 내려가서 라면서 먹고 음료수 뽑아 먹고 그러다 놀다가 온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도서관에 가는 목적이 있지요. 그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기로 결정했을 뿐이지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요, 정말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런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저 열심히 해라. 그 결과가 고통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불확실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행복으로 인도할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이 변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견고한 반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래 언덕과도 같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막은요, 지도가 없어요. 왜 지도가 없는지 아세요? 그 지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지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성공을 하고 저러저러한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도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어떤 목표로, 우리의 길잡이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실한 죽음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 삶에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프레임으로 바꿔 나갈 때에 불안한 내일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일뿐만 아니라 죽음 후 또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후와 불안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태풍과 가뭄을 걱정하며 타이밍만 보면 오히려 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의 길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구름이 가고 그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일어나면 다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구름 기둥을 확실히 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분명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성도에게 죽음이 아닌 것처럼 실패는 실패일 수 없고요, 성공은 성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인정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부자도 그랬습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짓고 그 창고의 곡식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의 그 불안한 내일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한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일을 향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떡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의 위험 때문에 배를 항구에만 정박시키는 선주나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파종하지 않는 농부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실패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아시고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열어난 후에 도로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건, 가치, 가능성 그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또 미리 걱정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에 있어서 신중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이기는 하지만 어떤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투자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지혜이기는 하지만 때로는요 무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학자들 하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이번에 일학 가운데 에디슨이 있잖아요. 에디슨이요 계란을 품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가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결코 해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에서 어떤 추가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 하시는 말씀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한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거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인사하는 것은요, 고대의 전통적인 그런 인사법으로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했던 것이 이 입맞춤으로서 문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안은 그래서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가 참 많은 변화를,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사람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사가 무슨 내일을 준비하냐고요?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가 바로 떡을 물에 던지는 일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일, 서로 인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안한 내일이 확실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경제적인 준비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을 준비하는 것은요, 마치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죽음 후의 삶, 즉
영원한 삶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게 입맞추어 문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내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일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묻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무난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고개 까딱하고 이걸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불안한 내일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내일은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내일은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무난하십시오. 무난하는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무난하는데 타이밍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 간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무난할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것 역시도 내일 또한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불안한 내일 때문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